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연 훈련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 위에서 응답받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견고한 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을 말씀 속에서 함께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12과 말씀인데요. 2단계 1집 12과니까 2단계 1집 교재 마무리입니다. 제일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일 마지막 과입니다. 교재에서.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할 거고요. 오늘 12과가 내용이 뭐냐면 교회 내의 요원을 찾아서 문을 여는 법입니다. 교회 내의 요원을 찾아서 문을 여는 법. 우리는 지금 다락방 문을 어떻게 열 것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요원이 있을 때 문을 여는 법,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요원이 없을 때 문을 여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장에 아무도 없다 하면은 영접부터 시켜가지고 불신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다락방 문을 여는 거고요. 준비된 사람이 있다, 준비된 시스템이 있다, 이러면 이걸 활용해서 문을 여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찾고 현장 전도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목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자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고린도에서 말씀운동 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저 회당장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말씀운동하고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시간표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말씀운동 펼치는데 회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자를 찾고, 그 다음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으로 나중에 옮겨가는데 회당 옆에 있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셨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명자를 교회 안에 예비해 두셨고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명자도 교회 배경 속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나중에는 소스데네라는 또 다른 다음번 회당장조차도 요원화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요원이 있다. 이 사람들이 힘을 얻고 방향을 잡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현장 살릴 다락방 문 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현장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처한 모든 곳이 전부 전도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있는 가정도, 우리가 있는 직장도, 학교도, 우리가 있는 교회도 전부 현장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중요한 최고 현장이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현장으로 생각을 안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문제 생기면 그거 가지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드는 거죠. 교회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받을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전도운동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도 숨어있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숨은 전도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 갈급한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충성된 자가 있고, 교회 안에 사명자 있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현장을 두고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핵심 요원을 준비해 놓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12명 제자에게, 사도 제자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70인 중직자 제자를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120명 문도,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을 찾으신 거거든요. 요 핵심 요원들을 찾아서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무엇을 하게 만들었냐? 여기에서 올바른 집중을 찾아내고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 복음으로 뒤집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뭘 하신 겁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다.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도가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흑암 꺾는 영적인 권세 사용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은 이 제자 훈련, 교회 안에 다락방 문을 열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현장의 다락방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핵심 요원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집중해서 세 가지를 체험하도록 함께 전도, 흑암 꺾는 권세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목표로 하셨냐면요. 지금 당장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도 그런 중요한데 앞으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재림 때까지 지속할 실제 세계복음화 할 제자를 세우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재림 때까지 지속할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이걸 두고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집중하셨어요. 여기에 집중하셨어요. 주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가지고 모범을 가지고 계속 현장에서 보여주시면서 현장으로 내보내서 미션 가지고 실제 이 부분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의 제자를 그리스도 이름의 생명건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이게 증거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와 같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힘있게 현장으로 퍼져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니라. 말씀 운동의 목표는 계속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영접에 대해서 자꾸 초점 맞춰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까?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신 가지고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서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영접한 사람이 확신 속에서 설 수 있도록 양육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 운동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도 벌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씀운동, 이렇게 훈련해서 훈련된 제자들이 현장 들어가서 다락방 말씀운동 펼쳐서 영접운동하고 양육운동하고 치유운동하면은 이 다락방이 현장에서 확산되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죠. 이때 실천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교회 안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보는 눈이 올바르게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현장이냐, 교회가 너무너무 얼마나 귀중한 현장이냐,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냐. 나는 교회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정말 교회 섬기고 교회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 살릴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관점이 확실하게 생겨야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안 된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제자, 지속할 제자가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죠.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니까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한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욕한다, 교회를 비난한다, 교회를 정죄한다, 교회를 함부로 말한다? 이건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 있으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생을 걸고 교회 살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목회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며 특히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내가 목사님께 충성한다, 목사님이 우리 교주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두고 함부로 말하고 사람처럼 그냥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이것도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유 알고 진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는 거죠.
전도론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꾸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가 세워져서 교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 속에서 제자들이 자꾸 일어나고 이 속에서 생명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전달되게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도의 시작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교회 통해서 복음받고 교회 통해서 인도받고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은혜 받으면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전도한다고 했을 때 교회에서 시작돼야 되고 이 전도가 교회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부분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화가 되어져야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이거 아니고요. 교회화가 되어져야 이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요. 교회를 세우는 전도입니다. 이 일이 237 연장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결론 중에 결론 맨 마지막은 뭐냐면 참된 제자는 교회를 생명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교회 사랑한 내용을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절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지속될 세계 살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와 또 여기 계신 여러 전도자들에게 이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에 사명자를 예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자를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자들을 통해서 현장 살리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고 기도하오니 이 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 예비된 핵심 요원들을 전도자로 세워 현장 전도 문, 다락방 문을 여는 성경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서 우리 각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 운동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